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니 참 우리가 더 무엇을 부족하고 또 무엇이 더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말씀이 있으므로 이곳에서 우리 모든 영혼이 충족하게 마시고 또 해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28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참 이 복음서는 너무 참이 좋은 것이요. 뭐 내용이 어떻다 저떻다 떠나서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사역의 이야기가 적혀 있으니까요. 뜻을 알든 모르든 그 사역 자체가 그냥 들으면 혹은 또 읽으면 얼마나 우리를 정말 소망에 가득 채워주는지 모릅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신화니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어낸 이야기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이야기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비슷한 것들이.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건이고 또 그리고 신빙성 있는 모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증명된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 얼마나 참 우리를 하여금 그때그때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그 감동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복음서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읽으면 새로운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 세우는 그런 놀라운 책이다 하는 생각이 오늘도 듭니다. 오늘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정말 지금도 이 병이 쉬운 병은 아니잖아요. 이 병에 걸리면은 모든 삶의 질이 다 떨어집니다. 그죠? 의식이 있어도 사람답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하나도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처지에 떨어집니다. 영혼은 멀쩡히 생각은 말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그죠. 그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정말 죄가 우리를 어떻게 올가매고 있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참 좋은 그런 신뢰가 되는 병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상태가 이 중풍병자처럼 사로잡혀서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죄로부터 도망 나오고 싶고 죄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그 죄와 관계하지 않았던 그 이전의 시절이 얼마나 그립고 또 그렇게 좀 좋은 기억으로 본인을 얼마나 사모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중풍병자의 가치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친구들 4명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참 이 공동체에 속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친구 몇 사람이라 우리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 친구가 4명이나 되고 이런 사람들인데 같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려주기 위하여 한 집에 안 살아도요. 영적으로 혹은 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서로가 공감하며 의지하는 그런 같은 형제 자매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모험을 무릅쓴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천진 지붕을 뚫고 기와를 뜯어내고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가져갔냐. 반드시 주님 앞에 가면 해결의 길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있어서 참 놀라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길은 이런 길밖에 없지 않을까. 그죠? 혼자 힘으로 예수님 찾아와서 낫는 기록도 많이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가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서 걸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본 사람은 알지 죄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죄의 힘은 참으로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면 내가 도망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나왔는데 이 사건 내용을 보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고쳐주시는데요. 참 놀랍게도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주님은 보고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람의 병은 아마 이 사람이 지은 죄와
참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이 병은, 이 중풍병은 그 원인이 이 죄에 이렇게 묶여서 뭐산 사람이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이 된 것은 본인의 죄가 그 원인이 되고 있은 것을 주님이 파악하시고는 죄 사함을 받았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죠?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본인은 원하였지만 주님께 이런 말은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권세가 있는 줄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까닭에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엄청난 일.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잖아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죄의 근원은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선과 악의 판단하는 기준을 내가 세우며 살겠다 한 것이 죄의 출발점입니다. 이는 절대로 하나님 죄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정말 동반자로 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를 인형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를 정말 그런 무슨 어,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완전한 인격체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준 것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으니까 거역한 것이 바로 모든 죄였습니다. 그래 그것이 모든 이렇게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원인이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그런 좋은 사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도 나는 살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지 못합니까? 그것을 훨씬 더 넘었습니다. 그죠? 나와 가족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야 할 모습조차도 내가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살아갈 관계 속에서 나는 사랑 대신에 얼마나 많은 미움과 정오와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장 사역하면서 가장 많은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 우리 영적인 문제점은 아픔이 무엇인가 하면 상처받았다.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한 상처, 그것이 가장 큰 삶의 고통이죠. 우리 그런 존재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 중풍병자와 너무나도 흡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후회하고 고치고 싶고 그렇게 하지 않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내지 못하잖아요. 다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시 먹고 사랑하겠다. 그리고 또 올바르게 내가 감당이 될 걸 하면서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살고 싶다고 마음은 그렇게 먹고 출발했지만 결국은 또 옛 습관이나 혹은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생각과 판단 때문에 뱉은 말이나 또 행동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을 봅니다. 절망적이잖아요, 우리는. 진짜로 우리는 정말 처절한 중풍병자와 같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또 지성적으로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걸 고치신다. 그 우리가 그런 근본 원인을 고치신다. 그런 예수님이란 걸 우리가 오늘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저 예수 믿어 문제를 해결받고 복을 받고 천국 가고 이런 차원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현상적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복도 복일 수 있고 복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되는가 가장 중요한데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 오늘 봅니다. 죄로 인하여 하게 되고 묶여 있고 마음의 소원이라도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치유해 주신다. 그리고 치유받은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그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재활훈련 하듯이
다리 수술, 무릎 수술 하시면 뭐니까 1년 동안 재활훈련을 꾸준히 하셔야 되더라고요. 열심히 안 하니까 다리가 각도를 제대로 유지를 못 해가지고 수술한 것이 때문에 오히려 또 효과를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은 영적 재활이거든요. 예전에 그 예수님이 창조할 때 완벽한 모습을 향하여 재활훈련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매일 노력하는 겁니다. 재활훈련. 아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했으니까. 그다음 수술해서 재활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자신을 그 연단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정말 우리가 완전히 재활을 끝냈든 못 냈든 간에 어느 때가 되면은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지 못했더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의 창조되었던 우리의 본래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구원의 3단계 우리 3공부에서 배웠던 거 얼마나 중요한 우리 깨달음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이미 받은 구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 현재 진행형인 구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 이 3단계가 우리에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보고 또 깨닫고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오늘도 또 죄 가운데 실족하는 나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 훈련을 하고 있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해서 바라는 것들은 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정말 중풍병에서 고침받지 않으면 복이 것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복이라고 말하고 기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내가 중풍병에서 먼저 고쳐나고 이 재활을 다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복으로 나가 누리며 살고 기쁨의 아버지 그 만족도가 충만해지고 삶의 질이 그만큼 충족시켜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소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 주님의 선언의 말씀인지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영혼에 잘 박힌 먹과 같이 그렇게 되어서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한 걸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죠.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너무 참 이 주일날 말씀 듣고 설교 듣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성경 공부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네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런 체험이 나눠졌으면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